미인탈레는 그리 크지 않은 야트막한 산입니다. 아쇼카 왕의 아들이자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한 마힌다 스님이 이곳에 도착해 데바남피아티샤 왕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미인탈레 주변에는 많은 사찰들이 세워집니다. 불교에 귀한 데바남피아티샤가 마힌다 스님에게 승원과 석굴 등을 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아누라다푸라가 스리랑카의 수도로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 미인탈레 역시 싱할라 왕조와 함께 찬란한 불교사의 중심지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미인탈레 주변으로는 거대한 사원과 함께 공양간, 병원, 목욕탕 등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요. 특히 공양간에는 거대한 도락이 남아있어서 사원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또 사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석비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마힌다 스님과 왕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불탑은 이 스리랑카의 전통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적이 14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는 미인탈레 유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마힌다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데바남피아티샤 왕은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 거대한 탑을 조성했습니다. 또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승원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스님들은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진 거리, 즉 외곽의 산속에 있는 동굴 등에서 수행하는 전통이 더 강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바남피아티샤 왕 역시 한 개의 승원과 무려 68개의 동굴을 이 스님들의 거처로 보시했다는 기록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68개의 동굴이 정확히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곳 미인탈레 곳곳에서도 동굴 수행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 전래 초기부터 이곳이 스님들의 수행처로 사용됐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인탈레에는 스님들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공양간을 비롯해서 목욕탕, 설법당, 병원들의 부대시설이죠. 남아있는 유적의 규모를 살펴보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규모입니다. 이 유적들을 만나는 미인탈레 순례는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1840개의 계단, 이 계단들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옛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나살라와로 불리는 이 유적지는 스님들의 공양간입니다. 예전에는 줄지어 서 있는 기둥이로 비를 막아주고 또 그늘을 드리워주는 지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넓은 직사각형의 터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입구에서 바라보면 중앙에 넓은 홀이 조성되어 있고요. 맞은편 맨 안쪽에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돌화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트오르와로 불리는 이 도락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밥을 담았던 거대한 그릇입니다. 바투오르와 옆에는 켄다오르와라고 불리는 조금 작은 도락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켄다오르와에는 죽이나 물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돌로 만들었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갈라진 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시 돌을 다루던 석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 도락 안쪽에는 음식이나 물이 새지 않도록 금속판을 덧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락의 크기를 살펴보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스님들이 한 번에 공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나살라와 옆에는 스님들의 토론실 또는 회의실로 쓰였던 건물이 남아 있는데요. 스님들이 이곳에서 법담을 나누고 혹은 사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논의했을 장소로 추정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거대한 2개의 석비가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미인탈레 석비로 불리는 이 화강암 석비는 서기 10세기경에 국왕 마인다 4세에 의해서 조성된 겁니다. 석비에는 사원의 운영 규정과 함께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즉 종무원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흥미를 끕니다. 종무원의 규모와 업무 내용, 특히 이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에 관한 규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종무원들의 보수는 돈이 아닌 땅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미인탈레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그리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어서 한낮이라도 그리 힘든 길은 아닙니다. 또 정상까지 이어지는 1840계단의 계단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600여 개의 계단이 끝나갈 때쯤에는 갑자기 꽤 넓은 평지가 나타납니다. 사방이 바위산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분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작은 평지에서 가장 먼저 순례객을 맞이하는 것은 아담한 크기의 새하얀 탑입니다. 암바스탈라 다고바로 불리는 이 탑은 여타의 스리랑카 탑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암바스탈라는 망고를 뜻하는 이름인데요. 짐작가시는 바가 있나요? 이 탑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기원전 3세기 마인다 스님과 네바남 피아티시아가 처음 대면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눈 대화 중에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마인다 스님의 그 주인공 나무가 바로 망고였죠. 아마 거기서 비롯된 탑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탑은 1세기경 이 싱할라 왕국을 다스린 마하다티카 마하나가 왕이 역사적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이 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의 모습은 아마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 주변에 서 있는 여러 개의 돌기둥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돌기둥의 용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쇼카 왕의 석주처럼 돌기둥 위에 어떤 장식물을 올리기 위한 용도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는 걸개 그림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걸기 위한 용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탑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즉 나무로 만든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기둥이었다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탑을 덮을 수 있는 둥근 돔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기둥을 세워서 돔을 연결하는 처마를 만드는, 마치 창이 넓은 모자와 같은 형태로 지붕을 만들어서 탑을 보호하는 형식이었다는 주장이죠. 스리랑카에서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건축 양식을 와타다게라고 부릅니다. 와타다게는 그 자체로 둥근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암바스탈라 다고바 주변에 남아있는 이 돌기둥 또한 이러한 와타다게의 흔적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 2세기 내지는 3세기경에 이르러서 이러한 지붕, 즉 와타다게가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로 만들어졌던 지붕은 사라지고 지금은 탑과 기둥만이 남아있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83세에 입적한 마인다 스님의 유골이 바로 이 탑 안에 모셔져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마인다 스님의 유골을 모신 사리탑으로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탑을 조성하면서 이 마인다 스님의 유골을 모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탑의 역사가 스리랑카의 불교사만큼이나 장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한 마인다 스님은 이곳에서 입적에 들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마인다 스님은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한 후에 그리고 여법하게 승단이 구성되는 모습을 보신 후에 조국인 마가다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부처님의 사리탑을 모시기 위한 사리탑, 바로 두파라마를 조성 중이었는데요. 이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인다 스님은 탑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스리랑카에 남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마인다 스님은 이곳에서 입적하시게 된 거죠. 이 미인탈레 언덕 가장 높은 정상에는 암바스탈라 다고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약 45m, 탑의 지름이 무려 136m에 달하는 마하세야 다고바입니다.
이 탑 역시 이 마하다티카 마하나가 왕에 의해 조성됐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파른 산 정상에 탑을 조성하는 불사는 매우 난공사였고요. 그럼에도 왕은 목숨을 걸고 이 탑을 완성시켰다라고 전합니다. 역사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불사 현장에서 직접 목숨을 걸었던 이가 분명 왕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불탑을 완성했겠죠? 이 탑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봉안돼 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스리랑카에 전해졌는지 그 기록 또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만나는 누구에게 물어보든 모두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곳에 분명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봉안돼 있다라는 뜻이죠. 저렇게 큰 탑 어디에 어떻게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봉안돼 있는지 찾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역사서를 잠시 접어두고 신성한 탑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가파른 산비탈을 맨발로 오르는 앞사람의 걸음을 묵묵히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여러분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